33장 7절 모세가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인데요.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러니까 유다를 그 백성에게, 그 백성은 어느 백성이냐면 앞에 나온 그 개념을 쓸게요. 4절에 나온 누구의 총회? 누구의 총회? 누구의 총회? 야곱의 총회의 기업. 자, 야곱의 총회 기업으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유다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1279페이지 그 주석을 좀 보면은요.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달라 네 번째 줄 밑에서부터 이는 유다 지파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멸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예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까 누가 왕 된다 그랬어요? 아까 여수룬의 왕은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그 왕 되신 것을 대적을 치게 할 때 어느 지파를 사용한다는 겁니까? 유다에게. 그럼 아까 여수룬의 왕을 생각하시고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는 것하고 다윗이 그냥 정복을 해서 이방 땅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하고 여수룬의 왕이 여호와라는 걸 기억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유다가 잘 싸워도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이 싸우는 것에 다윗 왕은 진짜 만만이다라는 것으로 박수치게 되면 박수치는 순간 그 마음을 전쟁에 이긴 다윗에게 맞추면 여수룬의 왕이 누구이다? 여호와라는 사실은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 이걸 기록해서 노래로 만든 거예요. 노래로 만든 거예요. 찬양으로 만든 거죠. 자, 그 다음 레위 지파 볼게요. 모세가 레위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지어요, 안 지어요? 목축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줄 때 자신들의 직무를 다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받은 기업은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름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를 하는 모든 일을 레위 지파가 맡은 겁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누구에게?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제 구별된 제사장 지파라는 거죠. 자, 둠밈은 흉패 안에 넣은 보석입니다. 가슴에 그 흉패 안에 넣는 보석인데 주로 뭐 할 때 사용하냐 하면 재판할 때 쓰죠. 그 다음에 자, 둠밈이 그렇고요. 우림은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과 큰 빛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빛에 비유를 하죠. 자, 그 다음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자, 마사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시험한 거죠. 그 물 나오게 하는 갈증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물을 주시는. 자, 마사에서는 모세와 레위와 관련해서 그 아론과 관련해서 본다면 마사에서 시험할 때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거기서는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증거하고 마시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 하면 무리바예요. 무리바에는 말로 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갖다 쳐버렸죠. 한번 시큼 먹어라 이런 거죠.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 어디 한번 이렇게 해서, 자, 무리바는 바로 다툼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마사에서는 모세가 순종했지만 무리바에서는 모세가 두 번 치는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여호와가 벌하신 거죠. 벌하셔서 모세가 못 들어갔다가 아니라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일로 누구의 법을 집행했다? 여호와가 세우신 법을 집행했다. 따라서 누구 이름이 드러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더라도 모세가 죽는 것하고도 상관없이 모세를 죽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레위는 그 자기 부모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 말한다라가 아니라 이런 심성으로 이런 감정으로 섭리를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레위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이 누구냐면 형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면 아버지 엄마가 앞에 있어요. 제가 형이에요. 아버지, 저와 상관없고요. 제 말 안 들으면 부모님 가신 다음에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지금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저주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누구 이름을 보존시키겠다? 증거가 뭐예요? 우림과 둠빔을 줬거든. 너 왜 그런 말 해? 라고 물으면 아버지 보세요, 여기 우림과 둠빔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보면 누구 말 안 듣고 누구 말 듣겠다. 부모 말 안 듣고 하나님이 준 이것 따라서 제가 할 겁니다. 이걸 여호와 하나님 의롭다고 하지 않으면 어떤 자식이에요? 죄송합니다. 나쁜 자식이죠. 아주 나쁜 자식이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보시면 축복이라는 게 누구 기준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사건을 얘기를 해요. 왜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 하면 39년 전에 출애굽한 다음에 1년 안에 시내산 앞에서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걸 지금 상기시키고 그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약속해요.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뭐하지 아니하며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할 것은, 나 모른다 라고 할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선을 넘어서요? 축복을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서 낳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낳아준 이 자식, 죄송합니다, 놈이 부모에 대해서 제가 우림과 둠빔 갖고 있고, 그 부모는 이렇게 말을 하겠죠. 형제들 잘 보살피고 자설 보살피면서 레위 집분 잘하고 제사장 집하는 잘해야 된다. 근데 아니요, 저 부모님 얘기하는 거 제가 안 들어요. 저는 우림과 둠빔에 따라서 그 재판 기준을 가지고 우리 형제라 하더라도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전부 진멸할 거예요. 이게 레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송아지 만든 다음에 레위 지파를 골라내죠. 사실 벌은 누가 받아야 되죠? 레위 지파가 받아야 돼요. 아론이 그때 앞장섰잖아요. 대제사장들, 참 묘한 장면이었죠. 시내산에서는 대제사장을 아론으로 뽑으라고 했는데 내려와 보니 대제사장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시내산에서 선출한, 아마 이때까지는 아론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아론이 뭘 하고 있어요? 앞서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척결해야 돼요?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누구로 뽑았어요? 대제사장으로 뽑았어요. 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부터 쳐야 돼요? 아론을 살려야 돼요? 마음으로는 뭐 하고 싶어요? 저게 형이라고 하겠죠? 근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로 지목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지명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고, 이걸 아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불같은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곱의 총회라고 얘기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뭐가 드러날까요? 레위 지파의 복으로 보면 가장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섭리를 사람이 감당하고 극복해 간다. 저는 이거는
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라. 자, 10절에 볼까요? 또 강조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언약 다 강조하는 같은 표현이에요. 10절에 누구의 법을? 주의 법도를 누구에게? 야곱에게. 다시 주의 율법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누구 말 듣는 게 아니라 대비를 누구랑 시켜요? 부모 말과.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뭘 가지고 있으니까? 둠빔과 우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선명한, 아까 빛난다 그랬잖아. 빛난 보석은 제가 여호와의 말씀, 법대로 준행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걸 40년 전에 보여줬고 앞으로도 너희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하고요. 단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건들면 안 되는 지파예요. 건들면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보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헬라 제국의 통치를 당할 때 다니엘서에 보면 이 정복 전쟁을 칼 잘 쓰는 그때는 뭐 레위하고 유다밖에 안 남았죠. 레위가 아주 용맹스럽게 전쟁을 하면서 헬라 제국을 치고 들어가고 헬라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마카비 가문의 그 역사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만 섬기도록 여호와 이름만. 그런데 그 방식은 누구도 못 말린다? 누구도? 부모도. 저게 진짜 부모 자식이 맞냐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뭘 위하여? 주의 말씀, 주의 언약, 주의 법도, 주의 율법을 위하여. 이 법을 신명기서에서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11절.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예. 그러니까 농사는 짓지 않고 뭐 경작이나 목축이나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자기 경작 내에서 받은 것을 관리하는 거지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직 누구 이름만 걸어놔요? 여호와 이름만 걸어놓고 그게 부모든 가족이든. 그래서 그날 우상 숭배한 그 자리에 레위 지파를 뽑아서 몇 명을 죽여요?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가 모여있는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가면서 횡단하면서 거기서 3,000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올 때 기록에 보면 칼을 가지고 나온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죽여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복의 성격을 이제 두 가지 봤지만 정해졌어요. 그 복은 누구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일에 맞춰져 있다. 여호와 이름. 누구의 법이니까. 예, 그렇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나라 헌법에 사인했기 때문에 헌법이 돼요. 헌법은 본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법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이런 면에서는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라는 것도 맞질 않아요. 부지불식간에 어기면 뭐가 내려와요? 처벌이 내려오는 거죠. 처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위법했을 때 더 빨리 내려오는 게 법 아니에요? 그죠? 교통법규 잘 지켰다고 오늘 저녁에 가면 수고했다고 상금 줘요? 안 주죠. 근데 뭐 하면? 바쁘다고 달리면 어떤 권사님 하루에 3번 초등학교 앞에서 딱지 끊긴 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30 넘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 무슨 서류인가 뭔가를 놔두고 가서 뭐 해야 된다고 해서 3번 끊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처벌은 빨라요. 자,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유대가 분리가 될 때도 늘 베냐민은 유다 지파 곁에 있고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보호할 때 같이 함께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할 때 함께 같이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죠. 자,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그러니까 모든 날 동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유다 옆에다 두고 계속해서 통치의 가장 큰 혜택을 받게 합니다. 근데 누구 방식으로 할까요? 여호와 방식으로 합니다. 그 예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 방식과 관련된 게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이 왕되기 전에 왕됐던 사람 있죠. 누구죠? 사울. 막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백성이 봤을 때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왕될 때부터 뭐 하기로 했어요? 이미 버리기로 한 카드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누굴 버리는 과정이 나오죠.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서 사무엘의 눈앞에 사울을 철저히 버려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왜 버려야 되느냐? 이 약속에 하면 베냐민 지파는 왕이 되면 안 돼요.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유다 지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왕이 되질 않고 왕이 안 되어야만 누구 옆에 거할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옆에 거할 수가 있고 또 거하면서 레위 지파와 더불어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된다는 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 놨어요. 뭐 될 자리가 아닌데, 왕 될 자리가 아닌데. 그럼 그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인 거죠. 왜 누구 옆에 살 수 없어요? 유다 옆에 살 수가 없어요. 왕이 아닐 때 유다의 보호를 받을 때에 베냐민은 베냐민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을 죽인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죠. 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통치를 받을 때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사사기서 가면 베냐민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몇만 명이에요.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수를 수십 배로 확 줄여버려요. 베냐민 지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전부 진멸시키잖아요. 진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사기 끝에 보면. 그래서 부인이 부족하니까 밤에 가서 훔쳐오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 이후로 번성하고 이런 것들을 좀 축소시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유다가 왕이 될 때 베냐민이 보호받기 때문에. 그럼 베냐민이 크거나 왕이 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가면 안 돼요. 역사 속에서. 이 무서운 섭리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자, 3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모세가 요셉에게 그 뿔이 들소의 뿔 같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 대하여 이르시되, 그럼 요셉은 누구 들어갈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모세에 대하여 이르시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 달이죠.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옛산의 가장 좋은 상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 좀 수식어를 좀 정리를 하면 작은 산의 영원한 보물. 그러니까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산 꼭대기든 산 밑이든 들판이든 전부 뭐 하게 된다? 복받는 민족이다. 누구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30장의 약속에 의하면 배부르면 뭐 하는 일이 따라와요? 누구를 배반하는? 여호와를 배반하는. 그래서 나라가 분국될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 누가 앞장을 섭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앞장서는 거죠. 왜? 우리 땅 많거든. 저 유다 없어도 우리 나가서 왕국 세우고 왕국 유지하는 데는. 그래서 나라 이름도 가잖아요. 어떻게? 북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거긴 거예요. 누가 봐도. 이쪽은 그냥 유다 지파. 근데 나중에 유대 나라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가시죠. 작은 산의 영원한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 가시떨기 나무 누구에게 나타났냐 하면 모세에게 나타났던 거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거룩한 자니 너 그 자리에서 거룩한 곳인 이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 백성의 아우성을 내가 들었고 이제 너희를 번성시킬 것이다. 그럼 이 말을 쓰는 이유가 그때 가시나무 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과 번영의 1번지가 어디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번영이다. 그걸 지금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민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라. 자, 이제 장자 순서가 차자인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수만 명, 수천 명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므낫세는 지파의 땅을 받은 건 얼마만큼 크죠? 어느 쪽에도,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진짜 많이 주죠. 땅 넓이로 보면 에브라임보다 더 커요. 사실 이 므낫세가 그 장자로서 어떻게 보면 차지하는 게 있죠. 하지만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있는 거죠. 자, 그 정도로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3장 18절에서부터 19절 스불론과 이사갈 나오죠.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파의 어떤 위치와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같은 우리 책이니까요. 142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22페이지에 보시면 12지파에게 분배된 가나안 나오죠. 네, 펴보세요. 1422페이지. 우리 어느 지파 봤었죠? 조금 전에 루벤 지파 봤죠? 루벤 지파 찾으셨어요? 사해 옆에 루벤 했고, 조금 전에 또 어디 했었죠?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요. 조금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에브라임은 왼쪽에 있지만은 사회 이쪽에, 므낫세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 있어요? 예, 에브라임 저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도 있고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어디 볼 거냐 하면 스불론과 이사갈 있죠. 찾으셨어요? 예, 스불론과 이사갈. 자, 어떤 한번 볼게요.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스불론은 어디예요? 바깥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정복해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은 자기 장막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침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한쪽은 정복하고 한쪽은 자기 성을 보호하게 되고, 자, 19절에 보면 그들이 열국은 뺍니다. 자, 이거는 그냥 민족들,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러면 이건 누구의 일과 관련이 될까요? 스불론과 관련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죠. 이사갈과 관련이 되죠. 이사갈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대상 12장 3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역대상 12절 32절에 이사갈과 관련해서 보면 율법 연구의 중심지가 바로 어디냐면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게 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은 언제 기록했냐 하면 400년경에, 440년경에 기록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다윗 때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에서부터 쭉 기록하면서 그때 이사갈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율법 연구가 이곳에서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럼 그 율법 연구의 약속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신명기 33장 이 부분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것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으로. 그럼 의로운 제사를 드리려면 무조건 제물만 많다고 될까요? 제사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사 방법, 절차를 알아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 여기서 보면 이제 풍성한 해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그러니까 해산물에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교역, 항해 이렇게 해서
이사야 9장에 가면은요. 이사야 9장에 가면 이 스불론이 다른 지파의 경제적인 후원을 하는 지파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요함이 크니까 그걸 다른 지파에게 팔고 그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사갈은 뭐의 중심지? 율법 연구의 중심지가 되는. 자, 그 다음에 갓지파죠. 그럼 갓지파 어디 있는지 볼까요?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오른쪽 왼쪽. 갓집. 갓. 요단강. 요단강이 어디냐면요. 이 중간에 있는 선이 있잖아요. 사해 이위에 있는, 그리고 저 위에 그 갈릴리 호수까지.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그 갓이 있죠. 예, 바로 이 갓지파에 대해서 일렀을 때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볼까요?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것도 여러분 역대기 12장 8절에 나와요. 다윗 당시에 갓지파가 용맹하게 오른쪽에 있으면서 오른쪽 정복 지역의 선두에 섭니다. 예. 자,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볼까요?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라. 여기서 법 세운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지금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온 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자, 그래서 법 세운 자는 모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분깃을 예비한 자들이 단지파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죠. 율법 완성을 모세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율법 완성을 하는데 갓지파 땅에 누가 묻히냐 하면 모세가 요단강 못 건너가잖아요.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느보산이 어느 지파냐면 갓지파예요. 여기서 묻히지만 주소지 명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했죠.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더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갓지파에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도 지키고 우리도 지킬 텐데, 이 축복,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정복전쟁을 할 텐데, 그 정복전쟁을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모세가 받았던 법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은 동시에 뭐냐면 약속인 거 아니에요? 그 법과 약속을 받았던 모세의 무덤이 어느 지파가 소유하고 있다? 갓지파가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갓지파가 모세라는 하나님의 법을 받은 그 분깃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은 갓지파의 의미는 누구의 법이 분명히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게 돼요. 여호와의 법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언약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한다. 네. 자,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공의와?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여러분, 공의와 법도는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준의 공정함과 불공정함, 선과 악을 실행하려면 법도, 재판을 잘해야 돼요. 법도는 재판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공의는 누구 기준대로 재판할 때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기준대로. 그 법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모세인 거고요. 그 모세가 분명히 존재하는 인물이었고, 역사가 흘러가더라도 그는 반드시 우리들 땅에, 우리 지파에 묻혀 있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증거가 된다. 하지만 그 묘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했다. 천사가 데려갔는지 어쨌든 그 모세의 무덤은 구체적인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33장 2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단 어디 있어요? 베냐민 지파 옆에 있죠. 예, 단 지파. 이게 약간 죄송합니다. 약간 이 골치가 조금 야파지는 민족이에요.
자, 자, 이제 제 인간적인 표현인 거고요. 겁나는 민족입니다. 겁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우상 숭배의 1번지가 되는 곳이 바로 단입니다. 단에 대하여 이르시되 단은 어디에서? 바산에서 튀어나와요. 뛰어나온다. 껑충 튀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딱 한마디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바산은 어디 있냐 하면 바산은 요단강 동편 위쪽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 자,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여러분 바산은 어디 있냐면 갓지파가 있는 이곳이에요. 북쪽. 그 므낫세가 제리 위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1422쪽에 보시면 자 므낫세가 위쪽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갓이 있잖아요. 바산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단은 어디에 있죠? 왼쪽에 있죠. 그러면 저기에 지명이 있는 바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산은 이럴 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바산은 북쪽을 상징합니다. 자, 성경적 근거도 있어요. 사사기 18장에도 나오고요. 사사기 18장에도 나오고 북쪽에 있는 라이스를 점령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칭하냐 하면 단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정작 분배받은 땅은 어디예요? 누구 옆에? 베냐민 옆에 줘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누가 주냐면 여호수아가 분배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정작 정복한 땅은 어디에 있어요? 건너편 저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뭐 합니까? 경계를 넘어서 땅 경계를 허물어뜨리면서 정복을 합니다. 분배된 땅을 넘어서요. 왜? 자기네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이 정복한 땅은 저쪽인데. 네. 자,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을 때는 바로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8장에 가면 우상 숭배의 출발지가 되는 곳이 바로 단입니다. 그럼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자, 누구 기준에서 축복과 저주를 설명할 수가 없다? 누구 기준으로? 인간 기준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축복은 아까 누구의 법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여호와의 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러면 백성들의 감정과 육적인 어떤 상황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법이 보존되는 것이 누구의 사랑을 받는 거죠? 여호와의 법이 지켜지는 것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에서 생명인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조건들이 우리의 어떤 감정을 흡족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 있잖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 못 견딥니다. 아버지 좀 지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바로 거기에 율법의 성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껑충 튀어나오는 사자 새끼 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다 역사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여러분 여로보암 아시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솔로몬의 신벽이었다가 세금 많이 내기 싫다고 나가서 현상적으로 나라 세운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금송아지를 세운 곳이 바로 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향후 뭐의 1번지가 된다? 출발지가 된다? 우상숭배. 그게 다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로. 복이다, 저주다? 저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약속된 저주가 임해서 멸망당할 때 누가 세운 법이 드러나게 되고 여호와가 세운 법이 드러나고
백성은 멸해지더라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가 법으로 완성된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법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이해가 되어야 뭐가 이해가 되냐면 정의와 공의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법대로 하자 이 말은 어떤 뜻이죠? 누가 잘 됐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 말 아니겠어요? 그건 세상 법은 사람 기준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그 법이 누가 살아계신 기준이 되냐면, 증거가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그 법은 누구의 이해관계로 접근이 안 돼요? 우리의 이해관계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주로 둘이 거래해서 잘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완성된 법이 집행되는 것과 공의, 이른바 정의, 그게 무엇인지는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오직 누구의 존재만, 여호와의 존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한민국 법대로 제가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법대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인가요? 정당한 나라인가요? 공의로운 나라인가요? 공의로운 나라죠. 따라서 자녀들한테 대한민국 법 지키며 살아라. 왜? 그 법이 바로 이렇게 처벌을 하니까 그 법은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속된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대 방식으로 간다면 그 법은 이제 무너지게 되고 부패한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럴 리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의 법되는 원리입니다. 자, 23절. 모세가 납달리에게 서방 남방을 얻을 것을 축복합니다. 납달리 어디 있어요? 제류에 있죠. 그죠? 아셀 오른쪽에 납달리가 있죠. 자,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자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니라. 서방과 여호수아 19장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저주하죠. 왜 저주하느냐? 척박한 땅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나가는 땅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 어디냐면 납달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납달리의 지역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빛이 비치리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갈릴리 그 반대쪽에 오는 그 세 지역은 불신의 삼각지로 저주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는 빛에 대해서는 복을 받는 거지만 그 지역이 또한 예수님을 또 뭐하는 지파로 보면 버리는 일도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은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3장 24절에서부터 25절. 자,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북쪽, 서쪽 바닷가에 있네요. 네.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 들어가면 어감이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가장 부패한 도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 이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담길지어다. 기름은 여기는 올리브겠죠. 여호수아 19장에 가면 올리브 산지가 된다는 약속도 있고 무역이 번성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되면 누가 함부로 침범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기름은 흘러나고 문빗장은 견고하고 이게 복이 되는 거죠. 자,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무엇이 있으리라? 능력이 있으리라. 이 능력이 도베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거 좀 찾아보면 휴식, 안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평안의 연속인 거죠. 왜? 누가 침범 못하니까. 이방인이. 자, 아셀이 바로 어디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러면 해양에서 들어오는 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빗장을 딱 걸어 담그면 들어올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 이제 끝나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아까 여수룬이라고 이스라엘을 불렀죠. 여수룬 속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법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법이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야곱의 총회라고 부른다. 그 총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무엇이라고 호칭했죠? 야곱의 백성이라고 안 부르고 성도라 불렀죠. 자, 이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아까 호칭이 뭐였어요? 여수룬이었죠. 맞죠? 몇 절에 나왔었어요? 33장 5절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여수룬을 26절에서 또 한 번 불러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12지파가 복받았더라. 그리고 모세는 죽었더라. 사건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33장 26절에서부터 29절은 33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밝혀줬던 내용을 또 한 번 마무리하는 내용이 33장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읽으면 이게 연결이 되냐 하면요. 33장 7절부터 33장 25절을 빼요. 12지파에게 내려진 복을 빼고 33장 1절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6절을 읽고 33장 26절을 읽으면 누구 이름이 바로 나와요? 여수룬 이름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수룬과 여수룬이라는 호칭 속에 뭐가 있어요? 12지파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12지파의 복은 누구의 이름 안에서 설명이 돼야 돼요? 여수룬이라는 이름 안에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12지파의 복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게 전부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것만 아니에요? 좋은 것만이 아닌 저주가 약속이 되어 있잖아, 이미. 그럼 저주도 누구의 법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대로 집행이 돼요. 그럼 여호와의 법대로 집행이 될 때 그 법이 하늘에서 주신 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법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내가 비록 그 법에 저주를 받아서 죽지만 후대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법이 하늘에 속한 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민족만 하늘에 속한 법을 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거하는 거구나. 그래서 호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여수룬은 그러면 신의 산에서 줬던 그 법을 완성하면서 자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통치자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짓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축복 시작과 축복 마지막에 나오는 무슨 개념이다? 여수룬이라는 개념이다. 네, 자, 볼게요. 26절. 여수룬이여 누구와 같은 자가 없도다? 왜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어요? 12지파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아니요. 그 전에 사랑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도라고 했고 내가 아버지가 된다고 했고 내가 왕이라고 했는데 그런 증거를 준 민족이 이 땅에 있느냐 없느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여수룬밖에 없다. 이스라엘밖에 없다. 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도다. 여러분 조금 전에 2장, 3장, 4장, 5절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죠? 동서남북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했죠. 근데 축복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범위를 넓혀요. 어디서부터 그분이 오셨다? 태초부터. 그럼 이건 어떤 기록이 시작되는 것에서 출발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 법을 또한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들에게 완성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 법 아래에 있는 자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 법을 확증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궁창 천지창조 둘째 날에 나오죠. 예.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시간 세계의 경계점이 되는 경계선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궁창이잖아요. 자,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27절
어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럼 하늘을 타시고 공창의 위엄을 나타내신 분, 영원한 작정 섭리대로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의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 너의 처소가 되시니. 자, 그러면 특정한 공간 예루살렘에만 딱 한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르게 예루살렘이 망해도 하나님 이름이 거하는 처소는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하늘에. 하나님의 궁창에. 바벨론에 붙잡혀 가도 하늘에 준비해 놓은 처소 여수룬의 이름은 사라진다? 절대로 안 사라진다.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담대하고 정복해 가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래서 사랑받는 여수룬이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음이라. 왕도 되시고 방패도 되시고 칼도 되고 그 서슬퍼런 칼날이 이방인을 몰아낼 때 가나안 원주민을 내려낼 때 누구의 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수룬이 나오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안에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시면 복의 목적이 누구를 계시하는 데 있구나.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속성은 어디에 속하는 거구나. 하늘에 속하는 거구나. 그게 하늘에 속한 법이구나. 자, 34장 1절에서부터 모세의 최후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며, 그러니까 길르앗은 오른쪽 끝이잖아요. 단은 왼쪽 끝이잖아요. 전체 다를 보여주세요. 또 납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24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화가 나서. 1번. 2번.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일이 모세에게 다 마쳤기 때문에. 2번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해석은 모세에게부터 원인을 찾는 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신명기 3장에서 약속한 걸 또 한번 여기서 약속하면서 확인해 주시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디에서 죽어요? 모압 땅에서 죽어요. 이 모압 땅에서 죽을 때 그 땅이 아까 어느 지파에게 속한다 그랬었죠? 누구에게? 어느 지파에게? 갓 지파에게 속한다고 아까 살펴봤었죠. 자,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여기가 이제 아까 약속했던 바로 지파에게, 갓 지파에게 준 바로 그 지역입니다. 7절.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8절까지 더 볼까요? 예. 지금 10분 더 하겠습니다. 10분 더 하고 12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마무리를 좀 10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자, 7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120서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눈이 이제까지 흐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건강하게 살라고 1번. 2번.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는 것을 보게 하려고. 3번. 법을 완성하면서 그 모든 법이 하늘에 속한 법임을 계시하시려고. 2번 플러스 3번. 자, 이제 복수의 답이 나오니까요. 앞으로 생각들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이지 않았다는 말은 죽을 때가 됐다 안 됐다? 인간적으로 안 됐다. 안 됐지만 여호와 이름을 깨닫게 하는 모든 정해진 일이 전부 뭐였다? 끝났다. 예수님이 여러분 3년 사시면 좋아요? 한 300년 사시면 좋아요? 300년 사시면 좋죠. 근데 저주의 말씀을 화 있을진저 이런 거 하면 300년이 아니고 빨리 좀 우리 판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교만한가. 안 되지 하는데 자꾸 나오잖아요, 권사님.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주석에도 보면 가나안 언약의 땅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예. 34장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이 성경 강론집 저자는 9절, 적어도 신명기 마지막 절 9절,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12절은 여기서부터는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본문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동시에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되죠? 모세의 말을 따르는 것이 되고, 모세는 아까 시작할 때 33장에 누구의 사람 모세?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하지 않으면 이 끊어지면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10절에서부터 12절에 모세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 모세라는 이름이 나올 때 33장에 나왔던 수식어,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여호수아를 얘기를 하든 모세를 얘기하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 강론은 배울 때는 적어도 평생은 그래 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할 때는 맨날 공부해야 돼요. 그게 어쨌든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함께 모아놓고 하는 그 공부 제도를 청교도들이 그 보스턴 그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이 있는 그 대학이 나중에는 좌경화가 되지만 바로 데려놓고 자기네들은 경작하고 기숙에서 성경 중심으로 교육했던 것은 합리적인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으로는 좀 문제가 좀 되죠. 예. 자, 그 후에는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그럼 모세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시나라는 말은 거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려면 누굴 봐라? 모세를 봐라. 이런 거지. 알다, 야다 이런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를 높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마 33장 1절에서는 이 답이 나왔어요. 누구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아까 했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볼 거 보여주고 데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죠.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11절 다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 선지자로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여호와께서 뭐 했던 자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여러분, 대면하여 아셨다는 표현은요, 신약과 연관하면 그 요한일서, 요즘 주일 강론하는데 대학반 주일 강론의 요한일서 1장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아들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아들과 창세전에 뭐 했다? 대면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면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대면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따라서 누구는 위대하다? 모세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나중에 후대에 흐를수록 모세를 숭배하는 이 흐름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모세의 법을 자기 멋대로 예수님이 해석한다고 하고 그 모세의 법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도 모세의 법을 무시하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돌로 죽이려고 하고 치려고 하고 사도 바울도 돌로 죽이려고 하고 그거 제대로 안 한다고 자경단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내가 그다음부터 먹겠다라고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구를 보지 못하니까 누구를 숭배하는 일이 돼요? 그렇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법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순간 돌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이 이렇게 사람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서로 저렇게 마무리를 하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누구의 이름에 누가 주신 법,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주신 법. 그리고 사랑은 무엇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법을 가지고 있고 복과 저주를 그 마음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성도라고 부르고 그들을 바로 총회, 통치자는 바로 누가 되신다? 여호와가 되신다. 그 모든 개념들이 제가 봤을 때는 33장에 다 압축되어서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호렙산 언약의 재교육입니다. 그럼 저 재교육은 표면적으로 보면 시내산 언약을 재교육한 거지만 내용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는 어디에 속한 법, 여호와의 이름만 드러나는 하늘에 속한 법을 완성했다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호렙산 언약의 재교육입니다. 그 재교육은 표면적으로 보면 반복이지만 내용의 완성도로 보면 호렙산 언약에서 그 법을 뭐 했다? 완성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맞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된 겁니다. 따라서 신명기서의 기록 목적도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존재와 사역과 그 능력의 영광 계시가 됩니다. 그 1번지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시키면서 복과 저주를 동반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가정이고요. 지역교회인 거고요. 은사교회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바로 이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여서 좋다가 아니에요. 그게는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무슨 직이 역사를 해요? 왕직이 역사합니다. 왕직이 역사해요. 왕직 다음에 무슨 직이 나오죠? 제사장직이에요. 그럼 제사장직에서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될 때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요? 아니죠. 남은 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자기가 택한 자. 예수님 기도에도 보면 요한복음에 하나님 제가 드리는 기도가 모든 일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룟유다처럼 버릴 자는 하나님이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구하옵나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자를 구하옵나이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기도는 무슨 직을 전제로 해요? 앞서야 돼요? 왕직, 통치직이 앞서야 돼요. 그 통치직에 엄한 것이 신명기서에서 복과 저주로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그럼 그 저주가 집행될 때 여호와의 법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명확해진다. 누구의 손이 될 수 없도록 인간의 손이 될 수 없는 거룩한 법이 된다. 그래서 그 법을 나중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셨지만 어디에 있는 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기록한 성경의 기록은 문자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법은 어디에 있는 법이 집행된다? 하늘에.
그래서 이게 성경권입니다.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읽게 하고 못 읽게 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이 판단하고,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세상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벌거벗도록 심판하시느니라. 그 능력의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서에서 남은 오직 남겨지는 여호와의 이름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시작되는 요단 서편 땅 정복에서도 이 신명기서를 연결을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이 큰 주제로 넘어갈 때 우리 성경신학에서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제목이 크게 시작됐는데 무게를 넣어버리면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이 소홀해질 수가 있죠. 같이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본문의 연결과 전체 구조에서 여호와 계시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 가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복습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일본에 발표하러 가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신명기서 복습하고 싶죠? 오늘 진도 적게 나갔다고 아까 끝나자마자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또 지적을 하시는데, 진도 원하시면 언제라도 얘기하세요. 1시간에 또 제가 신명기 다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셨고, 귀한 우리 동역자, 귀한 우리 신앙의 선후배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아래서 이 권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몸으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그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는 우리의 구별된 성도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망각하지 않도록 이 세파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말씀 아래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